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적당한 수가 오셨네. 20명이 넘어도 문제가 되는데 오전에 오셔서 예배들 기도를 받으시고 가신 분들 계시고, 또 눈이 오다 보니까 오늘 밤에 올 수가 없어서 주일날 오셔서 또 이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을 중심해서, 이 시간을 중심해서 뒤를 돌아보면 2020년이고 앞을 바라보면 202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 이제 어제의 것,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시간 서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2020년 말 혹은 2021년 시작이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앞에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참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밤을 그렇게 쉽게 보내지를 않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이며 모든 이제 이 세상이며 좀 조용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주신 그 날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수를 계산하는 1년이라는 날짜를 주셨어요. 1년. 365일이죠. 그래서 기입니다. 이것이 뭐 짧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갖다가 계획하면서 사는데, 이 1년을 계획하는데 농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씩 연초에 계획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잘라준 12달로 잘라준 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 동안 쭉 농론하지 못하면 한 달씩 잘라서 쓸 수 있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달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달마저도 우리에게 버거우면 하나님께서 주 단위로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년을 52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52주도 버겁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날이에요. 하루 24시간. 24시간도 버겁습니까? 1시간씩 잘라서 보세요. 60분. 그리고 60분에서 또다시 분초를 잘라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운동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0점 몇 초 남겨놓고 역전골이 터지기도 하고 0점 몇 초 남겨놓고 그 판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묘하게 심지어 분초까지도 잘라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분초를 갖다가 초를 갖다가 조합하니 분이 나오고, 분을 갖다 조합해 봤더니 시간이 나오고, 시간을 갖다 조립해 봤더니 날이 나오고, 날을 갖다 조립했더니 주일이 나오고, 주일을 갖다 조립했더니 한 달이 나오고, 한 달을 조립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연이 나와요. 이 연수를 갖다가 조립해 보았더니 우리의 일생이 나와요. 일생을 하루아침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연수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고, 달수가 모여서 연이 되는 거고, 주가 모여서 달이 되는 거고, 또 날이 모여서 주가 되는 거고, 시간이 모여서 날이 되는 거고, 분이 모여서 시간 되는 거고, 초가 모여서 또 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한 시간도, 한 1분 1초도 헌납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성경도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똑같이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신명기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를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12동안 하나님을 도움 삼아 사는 것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1년 12동안 새초부터 새말까지
정말 조화로부터 시작해서 이 12월 31일까지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인데, 너를 도와줄 것인데, 너는 1년 내내 나를 의지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매달 원삭을 가지고 내가 오라는 겁니다. 정말 조례가 되면 매달 원삭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한 달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런가 하면 민수기 19장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매주 드리는 예물이 또 있어요. 너희들이 한 달 사는 것이 버겁거든. 매주마다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도우리라. 그래서 또 이 신명기 28장 1절이 보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소의 누수, 우리가 죄에 빠질 요소, 우리가 실패할 요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이해질 만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 살면서 이런 방편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사셨는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사시면서 이런 방편들로 잘 활용하고 사셨다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자입니다.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유튜브에 켜놓고 같이 예배에 공유하시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아마 1년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1년이 힘들거든 한 달 끊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것도 힘들거든 우리가 52주를 어떻게 지내셨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루하루 365일을 한번 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일기는 아니지만은 하루에 메모를 해놓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 라고만 간략하게 써놓습니다. 몰라요. 어제 일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뒤져보면요, 내 행적이 나와야 오늘 이걸 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어느 때 이발했지? 나이 먹다 보니까 이발한 날짜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이발했지? 고치다 보면 이발한 날짜도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어느 날? 거기 보면 찾아보면 내가 어디 갔다 온 것이 그냥 전력이 되어 있어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것과 생각과 동시에 그날을 내가 갔다 온 그 현장이 머릿속에 다시 생각이 나요. 그날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그날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아직 2021년도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0분 후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돌아봄. 목사가 여기서 강조할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체크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체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셨든 잘못 사셨든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셈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 바울 사도가 셈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오픈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뒤에 것은 나는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잘못 산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요, 구린 곳도 있어요. 굴곡진 것도 있어요. 정말로 쓰고 싶지 않은 역사가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핍박한 자, 사람을 죽인 살인자, 이것이 닉네임으로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정말로 하나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진심을 보이고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영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뒤를 돌아오다 보면요, 두 가지가 딱 보여요. 하나는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정말로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그 예수를 핍박했던, 자기 의로 살았던, 자랑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많아요. 이것이 보입니다. 또 하나가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매맞고 힘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힘든 그런 역사가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그 과거를 보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의치 않겠다. 이거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나를 오늘 중심에서 뒤의 것, 바울이 말하는 뒤의 것, 긍정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들 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비서 3장 5절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자랑합니다. 자기의 족보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잘난 그 학문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잘난 그 신앙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로 다 넘겨버렸다. 그리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이다. 왜 그런 바울 사도가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했는가? 그것은요, 이것을 뒤의 것을 자꾸 대입시키면요 걸려요.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거리낌이 되는 거고, 자꾸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거리낌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리는 이유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부교인들이 얼마나 오늘 1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를 많이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를 많이 드러낸 분은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고, 예수를 바로 드러내지 못한 분들은 믿음 생활을 좀 소홀히 한 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누가 잘하냐? 교회를 막 엄청나게 그냥 시간 빼지 않고 그냥 날마다 다니는 것이 잘하는 거냐? 그것은 표면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엄청난 충성하라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잘한 것이냐? 표면적으로는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표면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네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느냐는 것, 네가 나를 얼마나 드러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020년도 생각지도 않은 길을 우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작년 이맘때만 되더라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희망을 안고 정말로 화려하게 장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간뜩 부푼 가슴을 가지고 희망을 안고 출발했는데 1월 달부터 불어닥친 우한으로부터 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갈빗자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소한 삶을, 생소한 길을, 생소한 예배를, 생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서 목사도 혼란스럽고 성도도 혼란스럽고 모든 분들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아무리 전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가뭄과 빈곤 속에서도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병들고 죽음이 내 앞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바울은요,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많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내가 잘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내가 슬퍼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좌절도 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랑을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기쁜 일이나 슬플 때나 어쩔 때나 모든 것이 다 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끄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일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는 따로 이제 산속에 들어가 살 수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분리의 원칙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배와 이제 물은 불과 분리의 원칙입니다. 배가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배가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파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속이 싫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닥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때는 가족, 어떤 때는 이웃, 어떤 때는 같은 공동체, 어떤 때는 직장, 어떤 때는 같은 신앙 안에서도 부닥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인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때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 다툼은요 무슨 이권 다툼이 아니에요. 서로 뭘 더 가지겠다 이권 다툼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나는 이리 가겠다, 나는 이리 가겠다, 여기가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니 난 이쪽이 먼저야, 서로 이걸로 다툽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력 동사를 하던 이 바나바하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울을 따라다니기를 자처했던 대마는 세상이 더 좋아서 당신 그만 따라다닐래, 난 세상이 더 좋아, 난 세상으로 갈 거야 하고 어느 날 바울을 배신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애끼는 이 디모데가 있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되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형편이 못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상처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처받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줄 압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줄 일이 뭐 있어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하고 상처를 줄 일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도 더 쉽게 하지만 상처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이 뭡니까?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가깝다고 하는 이웃들입니다. 아예 나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상처 안 줘요. 부대낄 일도 없어요. 이 신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서 받는 이 모든 상처, 이런 것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 영광 못 드러내요. 원수가 돼요. 섭섭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섭섭한 마음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저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목사가 성도를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어느 땐가 내 마음속에 정죄의 영이 딱 자리 잡아서 미웃기 시작해요. 미웁다는 것은 정죄입니다.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거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누가 섭섭함을 주었던,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것 나는 개의치 않겠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도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망각이라는 것이 참 좋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서 못 삽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뒤로 물리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거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1년 동안 살다 보면요 걸리는 건 많아요. 하나 딱딱 묶어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냥. 하나님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강조점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는 빼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긍휼을 전입지 아니하면 살아갈 방법 없어요. 무엇이 당당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긍휼을 원해야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이제 2021년 시작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항상 우리 마음에서 새 것을 창출해낼 줄 알아야 돼. 새로운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올해 곡추를 먹었다면요, 그 땅에다 그 땅 심으면 곡추 하나도 안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갈아엎고 또다시 똑같은 씨앗을 심을지라도 갈아엎고 심어야 다시 내가 원하는 소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기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밭이 어떤 밭이라 그랬습니까? 옥토밭이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지만은 길바닥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돌짝밭도 관심 없어요. 가시덤불 밭도 관심 없어요. 밭은 밭이지만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열매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열매를 딸 수 없는 밭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딸 수 없는 성도라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경해야 됩니다. 묻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를 마음을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밭에 대해만 관심이 있으면 옥토밭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옥토밭에 확식을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요,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심령이 온유한 자는, 성경에도 팔복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무엇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전의 것 가지고 어저께 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과거 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과 육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고 네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거든.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결단만 하면 된다. 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결단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 마음 가지고 출발해서는 우리가 건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보니까 말씀으로 힘입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말씀으로 힘입어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 힘을 입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 다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2021년도로 시작함에 있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먼저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것은 우리가 저는 삼박자의 구원이라 삼박자 축본이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저는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먼저
내년에 사업이 잘 되기를, 내년에 출세하기를, 내년에 무슨 직장 가지기를, 결혼하기를, 이런 것도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영을 부여받으셔야 우리가 2021년도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굳은 살, 쓸모없는 그런 각질 다 벗겨버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온유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아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을까요? 길바닥이라는 것은 이 단단함이 씨앗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 뿌려진 씨앗이 길바닥에 딱 맞는데 그냥 이 길바닥이 씨앗을 보호하지를 못하고 받아 먹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노타리를 그러니까 트랙터로 이제 밭을 싹 한 거기다가 씨를 뿌려 보십시오. 씨가 묻혀버립니다. 씨가 묻혀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너희 마음이 굳어있다. 굳어있는 마음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밭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마음을 내가 무거운 각질을 다 벗겨내버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언제라도 내가 음성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이 그 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겠다. 누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응답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티는 자, 하나님 말씀을 톡톡 튀어내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힘의 공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을 부어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영을 부어받으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 새로운 영을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일으켜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을 다 잡초를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영으로 거듭난다. 새로운 영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영을 부여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안 되던 일이 막 잘 되어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즐겨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뒤에도 걸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면, 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밤에 여기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도 이 밤에 지금 잠잘 시간 아니겠어요?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셔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잠자는 사람보다 깨어서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주여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잠자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안 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2021년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1월달, 2월달은요 힘있게 부르짖는 시간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설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월달, 2월달부터 모든 것을 막 다 응답받고 역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심는 기간이다. 내가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은혜를 심는 기간, 내가 축복받는 것을 심는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부르짖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계획이 이것입니다. 1년 가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하기를 원하지만은 1월달, 2월달은 내가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역사하옵소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까지 대입해 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21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과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2021년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가올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잘 예측하지 못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예측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는 것처럼 한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도 말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일 염려하지도 말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초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0점 몇몇 초에 뒤집어진다고, 판이 뒤집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분초까지도 우리에게 쪼개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분초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입니다.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생명이 즐기기로 하면 한도 없이 즐긴 것이 생명이요. 생명이 꺼지기로 한다면요 거품 같은 것이 생명입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 것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가 생과 화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1년 동안 살아갈 때 어떤 폭격을 만날지 몰라요. 또 어떤 것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지 몰라요. 혹은 우리가 이미 준비된 것, 우리가 아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그것을 쫓아가기도 해요. 바울도 말했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런데 확실히 보이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히 보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배가 보이는 것이나 감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천국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그거 나머지는 다 몰라요. 누가 알아요? 당하고 보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측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런 것을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다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영물들이니까 그리고 예측을 하지 않아요? 뭐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여러분이 하지만 서부교회가 서부교회의 이 1년의 그 모든 계획을 하지만 그 결과물은 누가 주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희망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실까?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알고 난 다음에 영이면 영, 육이면 육. 여러분, 우리가 챙길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10가지만 생각하고 있냐? 너를 향해서 나 20가지를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이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희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우리가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합디다마는 이제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도 5,600만 명 이제 600만 명 건을 지금 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바로 맞지는 않겠지만은 2, 3분기까지는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다 준비됐다 그럽니다. 적어도 우리가 올 안으로는 백신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거의 코로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종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다 합니다. 예측은 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도 되게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전보다 더욱 활기찬 생활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죠. 그러나 이 예측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요새 보니까 뭐 영국에서 오는 그 바이러스, 지금 현재 있는 바이러스보다 코로나보다도 몇 배요? 70%가 더 강한.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있는 그 코로나는 쉽게 말하면 하루면 한 10명쯤 이제 그 옮기는데, 지금 새로운 신종은요 하루면요 얼마를 옮기냐면 17명을 옮긴답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극산으로. 그것도 어떻게 편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소식이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얘기해야 됩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 얘기하는 것 의미 없어요. 환난 때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어림이 왔을 때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일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부자일 때보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어려움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고난이 보일 때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희망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서부교인들 봐도 벌써 힘든 것들이 역력히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년쯤 가면 어떻게 될지, 2022년들은 벌써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 2021년이 된대 벌써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절대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한 2, 3분 동안만 2021년도